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끔 TV에서 드라마를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드라마를 보면서 아주 어떤 분들은 굉장히 흥분을 합니다. 막 그 안에 도취되어서 저 나쁜 놈 봐라, 저런 놈은 안 돼, 막 드라마를 보면서 막 흥분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 배역을 맡은 사람이 그저 거리를 지나가면 막 손가락질을 한대요. 저 나쁜 놈, 어떻게 부인한테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자녀한테 그럴 수가 있냐. 드라마인데, 거기 배역을 맡았을 뿐인데 그렇게 행한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딸이 이야기하죠. 엄마, 이건 그냥 드라마야. 근데도 안 되는 거예요. 막 드라마만 볼 때마다 막 흥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포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 저는 별로 공포 영화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공포 영화를 보면 막 그냥 소리 지르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뭐 저게 소리 지를 일일까? 또 어떤 사람은 개그 프로그램을 보면 뭐 깔깔깔깔거리고 막. 근데 저는 그런 거 보면 별로 웃음이 별로 나오질 않아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이처럼 어떤 것을, 똑같은 것을 봐도 반응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언젠가 그 음식을 먹었는데 굉장히 맵더라고요. 그 막 땀을 쫄쫄 흘려가면서 하고 막 매우는데 옆에 있는 분이, 아이 목사님, 이게 뭐가 매워요? 그 사람은 하나도 맵지 않게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거를 먹어도요 반응이 다르게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짜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매워서 저처럼 땀을 막 척척 흘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전혀 무감각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반응들은 사람의 취향이나 성격에 따라서 반응이 다르게 일어납니다. 근데 이런 반응의 차이는 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매운 거를 싫어하는 사람은, 매운 거를 잘 먹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매운 거를 안 먹으면 되는 것이고요. 뭐 드라마를 조금 흥분돼서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게 볼 수도 있지요. 이런 것은 무슨 변화가 다르게 일어나는 것이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모습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취향이나 성격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다름의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름의 진실된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느냐는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떠한 자세로 받았는지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거를 칭찬하고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잘 알고 있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 똑같은 씨를 뿌렸지만 받아들이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죠.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는 열매를 맺지 못했지요. 그러나 똑같은 씨가 떨어졌지만 좋은 땅에는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너희들에게 정말 감사하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찾아가고 싶었어요. 그들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계속적으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찾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소식을 들어보니까 비록 사도 바울의 직접적인 설교를 듣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잖아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신약 시대 초대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이, 제자들이, 때로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목회자가, 때로는 성도와 성도끼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매우 신앙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본보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성경 중에서 데살로니가 2장 13절의 말씀은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성경 중에 성경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에게 공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동안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여러 가지 경험으로 말씀을 대하게 되죠. 과연 여러분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에요. 날벼락과 같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이사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어린아이도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청주에서 갑자기 다른 곳으로 떠난다고 하면 망설이게 되겠죠. 근데 준비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목적지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디로 떠나야 될지도 아직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내가 지시할 땅으로 떠나라는 거예요. 일단 떠나고 보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구약시대에도 그랬고요. 예수님이 계셨던 신약시대에도 그랬고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인 사라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을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그래갖고 아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당신이 아이를 낳을 것이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요. 누구에게? 자신의 아내에게.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의 아내의 반응입니다. 창세기 18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라는 나는 기력이 다 쇠잔하였고 나의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나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있으랴 하고 속으로 웃으면서 중얼거렸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말해서 남편이 말한 그 남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 상황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잖아요.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내 남편이 나이가 몇 살인데 무슨 아이를 낳아? 속으로 중얼거리면서 웃었다는 거예요. 비웃었다라는 거죠. 믿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는 아들을 낳게 되죠.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현실의 벽을 넘고 상황의 강을 건널 수 있어요. 히브리서에 말씀하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이 편리한 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로 해석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맘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에이, 그런 일이 말도 안 돼. 그렇지 않을 거야.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내 형편이 어떤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곳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것은 무슨 의미일까?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간증을 들어보셨죠? 그 엄마가 아이가 운동회를 하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에게 엄마 내일 비 오지 않게 하나님께 기도하자. 비 오면 운동회 못 하잖아. 그래갖고 엄마가 밤에도 기도했고요. 아침에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비가 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비가 안 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나갈 때 우산을 갖고 가면 무슨 기도를 한 거예요? 뭘 믿는다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그 전도사 시절에 어느 목사님하고 병원 신방 갔을 때 제가 마음에 참 충격을 받았어요. 병원 안에서 연약한 분을 위해서 목사님이 막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나을 줄로 믿습니다.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와서 차를 타고 오면서 불과 기도한 지 10분도 안 돼서 이 전사 장례 준비해야 될 것 같아. 참 충격적이었어요. 그때 어린 나이에. 근데 이러한 일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읽잖아요.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선배들이 집사님, 성도님 뭐 믿음의 말을 권하죠. 이렇게 살아야 돼. 오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은혜 받았으면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기도원에서 강사 목사님의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이 찔렸어.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듣는 마음이 뭐야? 아이고 잘난 척하기는.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그것이 사람의 말일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것은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너무 중요한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그저 좋은 일이지, 그렇게 될 수 있지, 특별한 사람은 그렇게 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우리가 적어도 1년에 50번의 설교는 듣잖아요. 네? 주일날 설교는 듣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래도 목사님이 하는 그 강대상에서 흐르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나도 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50번의 설교는 그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는 드리는데, 설교는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읽는데 그것이 마음의 반응이 일어나질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중요한 잣대가 되고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기준이 되고 믿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도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번 교회 설립 10주년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도 반성을 했어요. 그러면서 말씀이 묵상했던 내용이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이었어요.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저의 삶에 적중됐는지 저는 경험했어요. 지난 시간에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그 탑동의 지하실 그 곰팡이 나고 도저히 사람으로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생각조차 하기 싫은 그곳에 처음 개학을 했을 당시에 목회자로서 여기에다 어떻게 교회를 세울 것인가, 그 물질적인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막 계획하고 생각하고 꾀를 냈어요. 제가 알고 있었던 지인 중에 한 분이, 친구로 지냈던 분이 돈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그 친구가 그 전에 그런 얘기도 한번 했거든요. 나중에 뭐 필요한 것 있으면 말해. 그래서 그 친구를 데려다가 우리 교회를 보여주면 마음에 감동이 오겠지. 그러면 도와주겠지. 그리고 그 친구를 아주 강제로 시간을 만들어서 우리 교회 지하실로 데리고 왔어요. 그러더니 보더니 이런 곳에서 어떻게 교회를 하려고 그래 친구. 그리고 아주 안타까운 마음으로 돌아갔어요. 이제 됐다. 이제 좀 도와주겠지. 그러나 그 친구의 도움의 손길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을까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저는 그러한 일들을 이곳에 와서, 금천동에 와서도 또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도요, 제가 설립 10주년 기념 예배를 준비하면서 또 그 사실을 잊었어요. 제 나름대로 계획했어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제가 또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놀랍다는 것을. 정말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 자신이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잠언 16장 9절에 있는 말씀,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면 너는 하나님의 앞에 맡겨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목회를 하면서 더욱더 절실하게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제 자신이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었다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지 않겠어요? 구해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리리라라고 그 말씀을 읽었다면, 그 말씀을 들었다면, 믿는다면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구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찾지 않습니다. 여전히 문을 두드리지 않습니다. 성경에 쓰여있는 많은 말씀을 우리가 매일같이 읽고 듣고 때로는 쓰기도 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하죠. 학생이 학교를 갈 때 책가방을 들고 가지요. 책가방을 들고 다닌다고 해서 그 학생이 실력이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의 가르침을 듣고 열심히 공부를 한 학생이 성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쓰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신앙의 변화가 일어날 수 없어요.
우리는 말씀을 들고 읽었지만 여전히 나의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좋은 말씀이야. 목사님이 하는 말씀, 신앙의 선배들이 하는 말씀, 필요한 말씀이야. 여기서 멈춰서는 안 돼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자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7장 26절에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받아들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가운데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돼요. 요즘 우리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나 인터넷에 보면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듣고 싶은 목사님, 가보고 싶은 교회, 설교 수도 없이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만 가도요, 제 설교가 그동안 했던 설교가 수백 편의 설교가 거기 다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든지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읽을 수 있어요. 쓸 수 있어요. 자판기처럼 골라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것에 따라서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들었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읽었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몇 독했느냐? 내가 필사를 몇 번 했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거기에 쓰여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냐라는 거예요. 받아들였다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네가 믿음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면 믿음으로 간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질 않아요. 그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아요. 언제나 내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듣는 것 끝. 그저 보는 것으로 끝. 그저 연속국에 일어났던 하나의 반응처럼 때로는 웃기도 하고 때로는 울기도 하지만 다 잊혀져 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처럼 우리가 소홀하게 여길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는 소 귀의 경읽기처럼 되어서는 안 돼요.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요. 타는 말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기수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말씀을 하셔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그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신앙은 훨씬 더 성숙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역사책으로, 그저 내가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저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반드시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생동력 있는,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성경이 더 이상 우리에게 수면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지루한 말씀이 되지 않을 것이고, 설교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